할렐루야.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대선이 끝난다고 이야기해요. 뭐 우리는 빨리 끝나고 정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전쟁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선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 하고 그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도 하고 모든 걸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런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선한 길로 나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럼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성경에서 표현해 준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다뤘어요. 아주 길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간 내용만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감정의 굴곡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인생의 굴곡은 아주 극심합니다. 막 그래프가 위로 치솟았다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무슨 예전 비트코인 막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듯이 그렇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인생이 마치 요셉의 인생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낮아져도 요셉이 어떻더라, 요셉의 마음이 이때 아주 불편했고 이때 너무 기뻤고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냥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갔더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살아가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요셉의 일생, 그 굴곡이 심했던 일생들을 보면 처음에 라헬의 아들로 살아가죠.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는데 레아라는 아내가 있고 라헬, 그 다음에 실바, 빌하라는 시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것은 라헬이었죠. 라헬만 사랑했어요. 물론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반응을 했겠지만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레아에게서 6명이 탄생하고 빌하, 실바에게서 두 명이 탄생해서 10명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라헬은 자식이 없었던 거죠. 가장 사랑했으면 가장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하고 가장 많이 가져야 하는 거죠, 상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자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10명 다 낳고 끝발에 요셉이 탄생했으니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요셉만 사랑한 거죠. 그래서 채색 옷이라는 걸 입힙니다. 저 채색 옷은 장남에게 입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대를 이을 진짜 아들에게 입히는 옷인데, 위에 아들이 10명이 있어요. 10명의 아들이 있고 레아가 있고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의 형들 쫙 놔두고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식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내 자식들이 아니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내 진짜 자식은 요셉이야. 이거 형들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이 밉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뭘 잘못하잖아요. 가서 일러 바쳤대요. 제일 미운 거죠. 그 형들, 특히 청소년 시대일 거 아니에요. 10명이 탄생할 정도였으니까 10명이 나왔고 11번째가 요셉인데 형들 10대에 사고 좀 많이 치잖아요. 그리고 몰래 막 그런 생각들, 이런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맨날 가다가 일러 바친 거예요.
얼마나 미울까. 이 형들은 항상 요셉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놈이 꿈을 꾸더니만요. 꿈을 꿨는데 너무 재수없는 꿈을 또 꾸잖아요. 곡식단이 뭐 10개가 있는데 뭐 그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고 자기는 삥 불러서 절을 하고 자기는 그 가운데 우뚝 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자기는 달인데 뭐 별들이 10개 별이 둥그렇게 둘러싸더니 별들이 달에게 절을 하더라. 나는 달이고 형들은 저 별이야. 아우 뭐 그냥 가만두기 어려운 그 캐릭터 아닙니까? 정말 미움을 받을 만한 딱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거기에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10대 이상이면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 대하는 모습을 안 보겠습니까? 다 보고 자라는 거죠. 근데 라헬하고 지내는 것과 자기 엄마 보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대하는 것과 요셉 대하는 게 너무 다르고, 그러니 감정적으로 이미 형들은 빈정이 상할 대로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멀리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을 싸들고 요셉을 보내서 형들에게 온 겁니다. 형들이 기회다. 요거 죽었다 그리고 늑대에게 잡혀서 죽었다고 하고 아버지에게는 겉옷만 가져가서 애가 죽었어요 라고 얘기하자 죽이자는 겁니다. 형들이 오죽 미웠으면. 뭐 형들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뭐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는 짓들 보면 그 모든 것에는 요셉이 절반, 야곱이 절반, 야곱도 그 책임에 절반이 있지 않을까. 아버지가 편애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이 미움을 받도록 한 거는 실제적으로는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진하게 책임을 집니다.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그 사랑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서 물어뜯겨 죽었다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니 이 야곱의 인생도 참 비참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넷째 아들 유다가 죽이진 말고 애굽에 팔아넘기자, 노예로 팔아넘기자. 그럼 우리 돈도 생기고 뭐 일석이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군대 장관의, 하필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의 집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청지기가 됐다고 합니다. 노예로 끌려갔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서 한두 달 만에 청지기가 될까요? 거기에서 인정받고 이 아이가, 그 노예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애굽은 지금 시대에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인데 그 애굽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녀들, 시종들이 이 종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 많은 종들 중에 그 종들을 모두 다스리는 청지기, 종들의 우두머리가 되기까지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린 성경에서 그냥 한 절로 그냥 나옵니다. 청지기가 되어 뭐 인정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쑥쑥 넘어가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이 어간을 살펴보면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군대 장관의 집에 들어가서 청지기가 됐을까? 이 인생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애국 너무 사랑받았던 아들이에요. 뭐 혼자서만 채색옷 입고 금가락지 끼고 뭐 아버지에게 쪽쪽 빨아주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들이 죽인다고 하더니 그것만도 충격인데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 노예 생활을 해요. 가자마자 청지기가 된 게 아니고 노예 생활로 비참하게 긴 세월을 살아갑니다. 긴 세월 가운데에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우리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곳, 말도 안 통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내가 그 수많은 종들 중에 그 종들을 관할하는 청지기가 될 때까지의 과정은, 이게 짧게 그냥 성경에서 툭 던지는 한 절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세월, 그리고 노력, 고생,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오늘 뭔가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요. 우리들은 오히려 이런 인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성경은 너무 그걸 훅딱 넘어가니까 맨날 결과만 이야기하니까 우린 그건 결과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여간에 우리 삶 같은 그 피곤하고 어려운 인생의 길이 가득 담겨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셉은 그 군대 장관의 집에서 청지기까지 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됐는데 젊었고 아마도 20대 가장 이쁠 때 아닙니까? 20대 초반, 초중반 남자도 여자도 제일 이쁜 그런 시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죠. 이상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하면 20대 남자분들한테 물어보죠. 20대 남자의 군대 장관의 아내 정도면 굉장히 관리를 하는 여자거든요. 그리고 아주 농염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20대 초반에 이런 유혹이 들어오면 자기는 뭐 아무도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유혹이 들어오면 눈 감고 받아주는 분위기. 아니면 그 여자가 안 그러면 내가 먼저 수적을 걸거나 정말 그럴 만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위기를 넘어가는 것은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성경에 나와 있기로는 단 하나 이유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은 것이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냈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을 버텨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와, 너 나를 믿고 그렇게 하다니 대단해. 너 이제 청지기가 아니라 넌 더 좋은 걸로 올려줄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옷을 뺐더니만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감옥에 갑니다.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를 악물고 그 어려운 상황을 참고 하나님 말씀 듣느라고 버텼으니 이제 하나님한테 쳐다보면서 하나님 잘했죠? 잘했어. 감옥 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감옥 가서 하나님 그럼 내가 참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참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감옥도요. 왕의 감옥입니다.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사형입니다. 말하자면 사형수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는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에요. 잡범들 잡아놓는 데가 아니라 거기 있다가 죽는 거예요. 명령을 받아 위에서 명령 떨어지면 사형 처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 사형 처리가 되는 곳에 감옥으로 갇힙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서도 간수의 감옥에서 모든 죄수들을 관할하는 맨 윗자리에 섭니다. 마치 노예에서 청지기가 됐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관리하는 맨 꼭대기가 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은혜를 받았대요. 간수들을 돌보는 그 간수의 우두머리가 요셉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꿈 해몽을 하면서 바로의 왕의 꿈 해몽을 하는 바람에 나오게 되고 여기 뭐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내용대로 총리가 되는 내용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뭐 흉년을 대비해서 가족들도 구원하고 모든 백성들 이방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했다.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팔렸는데 그 오랜 세월 청지기가 될 때까지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감옥에 갇혔다가 맨 윗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너무 없어요. 그냥 쑥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이 스스로 느끼기에는 이 시간들이 제일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팍팍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처럼 말이죠. 성경에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39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색깔들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내용이 나오는데 노예로 팔려갔더니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니 노예로 팔려가는데 뭘 함께 하셔요? 노예로 안 함께 하셨으면 노예로 안 팔리게 해주셨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팔려가니까 함께 하세요. 그리고 형통한 자가 돼요. 팔려가기 전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노예로 갔는데 형통하면 뭐가 형통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런데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고,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주인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노예로 팔려갈까 안 팔려가고, 무슨 문제가 생길 거 문제가 안 생기고, 사고가 날 거 사고가 안 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거 고통이 안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형통이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일 생길 거 다 생기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오히려 생기지 말아야 될 일까지 생기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들게 하세요? 따지지만 그 일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은 안 생길 일까지 더 생깁니다. 그런데 생김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 뭔가요?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요셉 주위에 있을 사람들에게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들은요, 우리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포인트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이유는 주인이 보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다 위탁했더니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아니 요셉에게 복을 내리셔야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동행하시면 요셉이 복을 받아야지.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그래도 노예예요. 뭐 노예의 최고 윗자리니까 노예가 아니라고요?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런데 복은 애굽 사람의 집이 받아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자. 아니 가뜩이나 애굽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면 뭐 복이 없겠어요? 소유가 없겠어요?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뭐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넉넉할 텐데, 그런데 요셉이 있고와 없고의 차이가 확실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만드는 복이 분명히 요셉을 통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 나 때문에 내 직장, 내가 속한 곳,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복이구나. 저 사람은 복이네. 저 사람 복덩이네.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지? 저 사람이 손을 대면 왜 모든 일이 잘 되지? 모든 일이 어떻게 저렇게 순탄하게 돌아갈까? 그 사람은 고생해요. 되게 고생합니다. 그 사람이 막 돈을 벌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주위가 잘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오늘 지금 읽고 있었던 이 내용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의 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아니 무슨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면 감옥에서 풀어주셔야지. 감옥에서 꺼내주셔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도 요셉이 받는 게 아니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요셉은 저기 안에서 살아갈 때요, 은혜 받은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간수장이 인정하는 최고 그 죄의 수중에 우두머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런데 은혜는 간수장이 받아요. 그래서 간수장이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서 모든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이 하는 건 다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하는 일은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데 이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있었던 죄수들이고 간수장이고 그 안에 있는 감옥의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서 요셉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되는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던 요셉을 보고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이삭 할 때 나왔던 이야기죠. 아브라함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너는 백수에 얻은 아들까지 바치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 출애굽기에 세워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리고 다음 족장 이삭을 통해서 너는 끝없이 우물을 파는 인생이 되라.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우물 파서 또 나눠주고 뺏겨도 그 사람들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뺏겨도 생명이 나눠지는 생명을 파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이삭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는 것이고 야곱을 통해 헌옷뼈가 부러져서 그 부러짐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야 한다. 출애굽기에 세워지는 백성은 바로 이 축복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알려준 다음에 요셉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살아낼 때 너는 노예가 돼도 총무니가 돼도 감옥에 갇혀도 무슨 상황이 너 인생에 거쳐져도 그냥 아브라함같이 순종하고 이삭처럼 생명을 나누고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그것으로 그냥 살아내는 거야. 그것이 너의 인생이야. 어느 상황에도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이것이 출애굽기에 세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굴곡이 뭔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감정선이 하나도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버티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 굵은 인생들 노예로 끌려가서 청지기가 될 때까지 감옥에 잡혀서 간수장이 인정하는 모든 열쇠 꾸러미를 받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신 겁니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고 왜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건가요? 저거 하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남들 어려운 일 겪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이 패스가 되고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나는 모든 게 만사 형통이야. 이런 게 성경에 써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너는 순종하고 생명을 나누며 축복받고 살아내. 이것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은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은혜 받은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성령의 능력을 주었으니 너의 앞치마를 만지면 막 병자들이 일어서고 내가 손잡아 일으키면 난진맹이들이 벌떡벌떡 쓰고 뭐 이런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 변하게 만들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 물건들을 통용하고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오늘 우리의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통로들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교회 잘 다녀, 나는 천국 가, 아유 저는 지옥 갈 사람들 이러고 자기네들만 모여가지고 축제 벌이듯이 교회 안에서 예배 쫙 드리고 홈잡고 길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 천국 가라 이러지 않겠냐.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절에서 불공 열심히 드리고 나오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세계 최고의 종교로, 캐톨릭하고 합쳐서 세계 최고의 많은 종교로 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능력은 하나도 없나요?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슬람들이 득세하고 이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이슬람은요, 율법적으로 이웃들을 아주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구원, 예수님 이름 믿고 구원받으면 땡이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구원받고 땡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이슬람은 자꾸 힘을 얻는 게, 그들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웃들을 돌아보는 게 율법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이웃들 돌아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처럼 너희들만 복받고 너희들만 부자 돼서 잘 살면 그게 내가 주는 축복이야, 너희들은 이거 예수님 믿고 천국 가. 어디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대체 성경을 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단이잖아요. 기독교가 자꾸 이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복을 안 주셔도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복을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00명 중에 1명일 수도 있어요. 10,000명 중에 1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공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셉은 복을 받았대요. 욥이 고난을 받고 나중에 갑절로 부자가 되고 모든 전에 부자 때보다 더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끝까지 버티면 그렇게 될 것이다,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회복될 때 회복이 없이 그냥 그렇게 고생하다 끝까지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끝까지 갈지라도 그냥 요셉처럼 살아내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을 받아요.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맙니다. 총리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 이거 애굽 이름이잖아요. 애굽의 이름이 됐어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바로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바로 꿈을 해석해 주니까 사람들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은밀한 것을 열어주었다 라고 해서 이 요셉을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은 보고 미리 판단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 모든 것을 알려준다. 누가 이보다 지혜롭고 누가 이보다 명철할 수 있을까? 너는 우리 중에 최고로 명철하고 지혜로우니 왕이 인장을 빼요. 인장이라는 건 도장입니다. 도장. 모든 것을 할 때 왕의 도장을 찍어야 서류가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장을 맨날 갖고 있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왕은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 완벽해야 돼요. 근데 우리처럼 휴대폰 어디 있는지 모르고 휴대폰 들고 있다가 휴대폰 어딨어 이러고 찾고, 열쇠 손가락에 끼워놓고 열쇠 어딨어 이러고 찾고, 냉장고에다 휴대폰 넣어놓고 뭐 이런 거 왕이 하면 안 되겠잖아요. 가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지에다 끼워가지고 잊지 않고 반지 가지고 도장을 찍게 한 거예요. 인장입니다. 그 인장을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는 겁니다. 너가 도장 다 찍어 이제. 나보다 네가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명철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결정 내린 거다.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애국 세계 최강의 나라의 바로는요 신이에요. 우리들이 볼 때는 지금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사람이죠. 대통령들 맨날 헛짓하니까 우스운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초등학생 중에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세요? 너와 윤, 너엄, 건 이거래요. 누구 아빠 윤, 너희 엄마 건. 뭐 이게 가장 큰 욕이래요. 그 얘기 들으면 싸운대요. 막 치고 받는데요. 그 정도로 심한 욕이 나올 정도로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애굽의 바로는요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말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왕이 하는 바로가 말하는 건 그냥 선이에요. 갑자기 저기에 있는 1000명이 있다? 1000명 쟤네를 다 죽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못해요. 신이 명령하는 거라 무조건 선한 거예요.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1000명이 죽는 게 하나님의 저 신의 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신의 존재가 나보다 너가 지혜로우니 너가 도장 찍어 라고 빼주는 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요셉한테 넘어간 겁니다. 세계를 다 가진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는 온의 제사장, 온이라는 곳은 토트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토트신이라는 게 당시에 태양신이고 지혜의 신입니다. 지식의 신이에요. 그 온이라는 땅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합니다. 여기서 궁금증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요셉이 저런 제사장 딸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무슨 태양신이라면 애굽의 바로의 태양신의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이 아스낫과 결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에 야곱을 통해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명이라고 그랬죠. 없어요,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시켜요? 오늘날 청년들한테 자꾸 한국에서 여성 청년들한테 교회 다니는 남자만 만나야 돼 이야기한대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교회에서 좀 이렇게 교회 오빠들, 잘 나가는 오빠들은 다 결혼했어.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 라고 했을 때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분위기예요. 그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결혼할 여자가 없어요. 뭐 이렇게 친척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그래서 위에서 다 친척하고 결혼하잖아요. 지금 이삭도 외삼촌 조카 뭐 이렇게 딸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제사장,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결혼이 문제가 있네 이야기하지만 저 얘기는 뭘까요? 온의 제사장, 토트신의 제사장의 집안도 여호와의 통치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는 요가는 무슨 힌두교에서 하는 거래, 그러니까 요가하면 안 된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면 그거 어디서 나온 거래, 그거 뭐 음악 중에 그게 뭐죠? 이렇게 부드러운 음악 나오고 그게 뉴에이지 막 나오면 그거 뭐 사탄 뭐 추종하는 그거 들으면 자꾸 자살이 느껴지고 뭐 이런데, 뭘 얘기 나오면 그거 뭐해, 조심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갖고 쫄아가지고 요가도 못하고 음악도 못 듣는 사람들이니까 요가를 가서 거기에서 통치를 해야죠. 응? 거기에서 벌어지는 요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창조의 섭리 안에 그거 안 들어와 있습니까? 그 하찮은 것들에 쫄아가지고 조심해 이러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 모든 것들을 휘어잡아야죠.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 할 때는 아스나가 결혼해서 토트신 저거 여호와 앞에 잽도 안 된다 라는 거 알려줘서 저들의 제사장이 여호와를 따르도록 만들어내는 게 요셉의 할 일이죠. 왜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좁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슬람이 몰려온다 그러면 기독교가 다 이슬람 때 무너진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왜 쫄아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요셉처럼 살아내면 되는 거죠. 맨날 살아내지는 않으면서 축복만 받으려고 그러면서 그런 거 지켜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요셉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고 바로의 인장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숨을 거둘 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통곡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이 모든 상황들, 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들이 지혜로운 명철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었는데 저가 없으니 어떡하면 좋지? 라고 하게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생명의 일들,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요셉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들이 될 때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일들이 쉬운 건 아닙니다. 요셉도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노예 생활의 그 기간들, 감옥에 그 갇혔던 기간들,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무조건 편안하기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은 내 어려운,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내가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함께 동행해 주셨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셨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지금도 숨쉬고 있고 난 주님의 그 도우심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픔, 고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내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고통,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분합 바네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